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늘 머무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또한 의료, 사회복지, 특별히 교육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파생되어질 많은 문제들을 일컫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국가는 그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울 건데, 특히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론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로서 내가 먼저 담궈야 되고 다듬질해야 되고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 많은 이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지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변화된 세상에 쫓아가기 급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할 것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43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변화되어 세례를 받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신도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교회 일원으로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뒤에 힘쓰니라 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힘썼다, 그들이 힘을 다했다, 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쓴 것은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떡을 떼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목적어를 4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쓴 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제공한 그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떼었다, 서로 기도했다. 이 4가지를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4가지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숨을 걸며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만 최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은사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우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네 가지를 다 행하면서 나아갈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갈 때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서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살면 좋겠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밥을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끔 전화통화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꼭 굳이 교회에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담이 그 기본적인 것부터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함께 나누고 자기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아직 미흡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충실한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5,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가득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12사도나 그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그들이 자라온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그들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완성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내가 보았고, 내가 함께 걸었고, 내가 그가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가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을 걸어라. 함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 능력도 내 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차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단 하나, 예수님. 그들이 전해준 거, 그들이 가르쳐준 거, 그들이 알려준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아지는 방법을 구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짐은 내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걸어야 할, 내가 닮아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겪으신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치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다른 것을 행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된다노. 아니, 예수님만이 꼭 진리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거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할, 붙잡아야 할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지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각각입니다. 따로따로. 중요성을 어디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귀는 것, 친밀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3,000명이 같이 몰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서로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 일원이고 서로 사랑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고 물질적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가져야 할 품성, 모습이죠. 교회가 가져야 할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 중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국률이나 자비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 성령 안에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되어집니다. 같이하여, 같은, 합하며, 한마음.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냥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도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손을 내밀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내가 그를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을 여러분 지금 보고 싶습니까? 몇 주 동안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나 구역 예배나 각 기관 모임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그 사랑하는 내 가족들, 형제 자매들, 내 구역원들 얼굴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혹여나 우리는 무덤덤하십니까?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둘러봐야 됩니다. 지금 가족을 3주 동안 4주 동안 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교제는 바로 궁금해야 하고 그 성도가, 그 식구가, 그 가족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교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의지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제일 바쁜 곤충 중 하나가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이 꽃, 저 꽃, 저 나무, 이 나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꿀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꿀벌이 있기 때문에 그 꿀벌로 인해서 나무에 열매가 맺고 꽃에 씨앗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돌아봐야 할 식구, 내가 돌아봐야 할 우리 각 기관의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일단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떡을 떼길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애찬과 성찬의 의미가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애찬의 의미는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 가정에서 모임을 하든 어떤 단체에서 모임을 하든 먼저 식사를 하는 것이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식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 모임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침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유지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성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만큼 주님이 죽으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가 흘리신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구약에 하목제가 있습니다. 하목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 남은 제물을 온 가족과 또한 제사장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인정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신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도록,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셨습니까? 천하고 천한 나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할 만한 능력과 그것을 물리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포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 포기 못합니까? 왜 나는 그것을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고 내 것이고 내 삶입니까?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신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도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도 역동적이지만 기도만큼 더 역동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활발합니다. 더 지속적입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또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살아있고 기도는 우리 신앙의 바로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찾아온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의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무슨 이유로 들습니까?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준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판납 부르짖는 그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 없이도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단 1초, 아니 0.001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 부르짖고 싶고 근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반경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나 기도를 중단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우리 안에 찾아온 걱정스러운 일, 염려들 다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시기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들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나 그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배하는 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꽃피우는 거, 떡을 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걸어야 되고 여전히 행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특징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배우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 가운데 한 몸, 한 가족이 된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일원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과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갔던, 자기 오른속에 쫓아갔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주중앙교회는 행복을 심는 교회입니다. 행복을 어디서 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선교하면서, 교육하면서,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세워지고 심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